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행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네,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은 있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제가 같이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한다. 누가 그럽디다. 인생 나이별로 구분해 보면 10대 나이 때 부모님이 가는 곳은 무조건 좋아라 따라 나섰던 나이. 인생은 신기했습니다. 20대 나이 때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그냥 좋았던 나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흠모하는 연보랏빛 마음. 인생은 무지개였습니다. 30대 나이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선지를 묻지 않았던 나이. 인생은 데이트였습니다. 40대 나이 때 어디 한번 가려면 애들 챙겨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로 걸리적거리는 게 많았지만 꼭 한번 가보고 말겠다고 다짐했던 나이. 인생은 해외여행을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50대 나이 때 종착역이 얼마 남았나, 기차표도 챙기고 놓고 내리는 물건 없나 이것저것 살피는 나이. 인생은 기차여행 같습니다. 60대 나이 때 어딜 가도 유서 깊은 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나이. 인생은 고적답사 여행 같습니다. 70대 나이 때 나이, 학벌, 재력, 외모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어릴 때 동물을 만나면 무조건 반가운 나이. 인생은 수학여행입니다. 80대 나이 때 이때는 누굴 찾아 나서기보다는 언제쯤 누가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나이. 인생은 추억여행입니다. 드문 나이. 90대 나이 때 지금 누굴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어딜 가시려 합니까? 아무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는 나이. 눈도 귀도 근력도 다 떨어진 나이. 인생은 추억여행, 시간여행입니다. 인생이란 가는 승차권이 있어도 오는 승차권이 없으니 한 장만 손에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과 같습니다. 인생은 뒤돌아오는 길이 없습니다. 인생은 다시라는 말이 없습니다. 소풍이라는 단어가 아주 정겹게 느껴지는 하루.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나 소풍 끝내고 돌아가리라. 우리 인생 삶이 별겁니까? 돈 좋아하다가 사랑 좋아하다가 인생 끝장면은 그렇게 끝이 난다니까요. 김채상이라는 분의 글인데요. 인생이 참으로 꿈결같이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그 인생마다 참 여러 가지 굴곡들도 있고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고 또 살아왔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 하는 것에 목적이 없이 하면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따라서 결과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러진 않지요. 무엇인가 결과를 생각하고 과정을 겪어나가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결실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도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목적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에서 가장 큰 목적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참으로 허비되는 인생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주일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때 가고 오고 싶은 때 오고 쉬고 싶은 때 쉬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일을 어떻게 책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일을 결코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열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대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저희들이 잘 알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그런 인생이 있다라면 참으로 교만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이야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세상이 자꾸만 개인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또 포스트모던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중심이 나라는 단어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 나 중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인생이 흘러갈 것인가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이 많아져 가고 있지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면 인생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인생을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부하게 되고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불법을 행하더라도 그 불법을 저지르게 되고 또 욕심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남의 것을 침략하고 약탈해도 되는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접촉이 안 되면 그냥 그것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세상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 세상 속에 물들어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이 기쁠까? 내가 무엇이 행복할까? 내가 무엇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먼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아름답게 또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이야 이것 조금 넣고 저것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인생들에게 달려져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식에게 부모가 내가 너를 언제 낳았다, 내가 너에게 언제 뭔 일을 했고 내가 네 엄마이고 내가 네 아빠이다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진 않지요. 그저 살아가는 동안에 살면서 보니까 부모인 것을 알고 내 어머니인 것을 알고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꽃이 나무가 겨울이 되면 시들어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린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또다시 소생되어지고 아름답게 산이 물들어져 있는 산들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봄산을 보면서 얼마나 감명 깊게 산들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산 하나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많은 녹색들이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있는데 야 저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그 산의 풍경을 덮으려고 담으려고 해도 그 풍경은 담아지질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 나아갈까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자기 방식대로 살게 두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등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 먹을 양식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우리들이 깨달든지 깨달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면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모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자신으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끔 기억합니다. 내가 걸어온 걸음 얼마나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었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하며 그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무엇인가 얻고 내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적인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잘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라기서 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내 이름을 존경하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너희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가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미 너희 복을 저주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화롭다라는 이 단어가 찬양하다, 찬송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다, 높여드리다 이런 말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이 있다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제가 예전에 당구를 한참 배울 때가 있었는데요. 이 당구장을 가서 열심히 당구를 치면 그냥 그때 치고 또 나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당구장에 갔다가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이 당구대로 변해가지고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것들이 막 밤에 천장을 막 돌아다녀요. 제가 낚시를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부터는 낚시를 딱 2번 가봤거든요. 한 20년 동안에 한 2번 가봤는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를 이제 한참 다닐 때는 그냥 낚시하고 집에 오면은 그 잡았다 놓친 그 고기 그 생각에 그냥 밤새도록 잠을 설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아마 지금 우리 권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야기는 아마 하나도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지금은 옥수수 심을 때요. 지금은 고구마 심을 때요. 고구마 심으려면 어떻게 심어야 돼? 옥수수 심으려면 어떻게 심어야 돼? 이런 것들로 아마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싶어요. 농사로 가득 차 있으면 무엇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농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결국 우리의 삶은 농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하라고 농사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농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흐랑방탕하게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막 다 내 맘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도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과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인사를 했어요. 행복합시다. 저희가 연말 송구영식 예배 때에도 행복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기쁘다고요? 다른 것 때문에 좋다고요?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잠깐 손에 잡혔다가 사라지는 물안개처럼 그저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기쁨, 소멸되지 않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